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아침 예배 함께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무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성결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모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7편 청년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97편 청년주일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저희가 드디어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지난주부터요 읽기 시작하였는데 이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주일날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실 수 있었는지 또는 혹시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묵상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 이어지는 하루의 삶이 정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청년주일이라 아마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 청년들의 교육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인사글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청년의 때 또 과연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장래의 문제나 아직 장가 시집 안 가신 분들은 그런 것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 다 주지하듯이 모세오경이 있다면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야기 자체는요, 신명기에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끝이 나지 않고 여호수아서로 계속 이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정복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따지면, 스토리로만 따지면 신명기에서 뭔가 시원하게 결론난 것이 없습니다.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정복은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정복 자체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이라는 말 하기 전에 이미 뭔가가 숙제가 있는데 그게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끝이 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요. 구약을 이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할 때에 보통 모세오경을 토라 혹은 율법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토라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의 대단원을 차지하는 것이 신명기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결말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되새겨 본다면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모세오경, 율법서의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는 책이 된 것일까? 아니, 본격적으로 정복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책이 율법서의 대단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간다면 이 책 안에, 신명기 안에 이 율법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내러티브의 큰 핵심이 이 책 안에 있으리라 우리가 상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명기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책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이야기들, 노아 홍수도 있었지요.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 구절에서 채택해서 잡아보았습니다. 이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숙제이자 정체성.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CCM 혹은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시편 40편인가요? 그래서 그대로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0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 시편 40편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다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복음성가로 다시 고치신 분이 누구신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신명기 이야기와도 같은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doing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백성, 마치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 그렇게 기다리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 그 율법 듣기를 원하는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겠죠. 오늘 신명기 본문은 이러한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실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또 듣는 백성, 들으라 이스라엘, 듣고 다시 한번 또 듣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 그 백성. 신명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신자, 신자를 써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명령을 듣는 것, 다시 분명히 듣는 것.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것.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모압 평지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뭐 내용은 조금 더 진보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차차 더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언약을 새롭게 다시 듣는 백성의 모습, 이것이 신명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참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6장인데 6장 전에 5장 말씀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드물게, 모세오경에서 아주 드물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칭찬하시는 별로 안 되는 정말 손에 꼽히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불 속에서, 구름 속에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모세에 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지도자이신 모세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으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참 옳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약간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칭찬을 확장시키셨습니다. 다만 이들이 나를 경외하고 하는 줄은 알겠는데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된다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 혹은 아들의 아들을 보는 것, 구약적인 어떤 복의 개념들이죠. 또 혹은 재산이 증식되는 것, 이것도 복의 개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복은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생존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교훈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줍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 이야기가 만나를 통한 교훈이 2차례 반복이 되는데요.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8장 3절에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8장 16절에서 이 만나를 통한 교훈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데 이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받아야만 했던, 생존이 아니라 받아야 했던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떡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만나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서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대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그것을 아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 아니고요. 무슨 큰 성읍을 차지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됨을,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8장 16절에 이어지는 두 번째 그 만나 교훈이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이게 16절인데요.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복인 줄 압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재물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신명기는요, 재물이 복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전에 짓지 않은 성읍으로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것도 복의 내용인데, 그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무엇으로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아는 게 그게 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다른 시험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약간 전환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시야에서 보자면요, 이야기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염려도 백성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할까 봐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라 그냥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알쏭달쏭한 그러한 의문점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하실 것인가, 이거는 의문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있고 신명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살 때에 우상 숭배할까 봐 염려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들어가서 너희가 평안히 살게 될 때에 재물이 늘어날 때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의 걱정은 우리가 성공할까? 인간적인 시야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염려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날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백성의 정체성은 듣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 모든 성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질병의 확산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민 나온 청년들도 있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 청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 것인지 이민자로서 남의 나라에서 법적으로는 멕시칸인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되는 혹은 또 염려가 되지 않아도 여기서 어떻게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청년일 때 고민 꼭 해야 될 것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질문, 하나의 태도,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계획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질병 걸려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할 때 망합니다.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백성 그때 망합니다. 그때 망합니다. 단연코 망합니다. 말씀의 기갈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기도도 많으실 것입니다. 간구하고 싶은 것들 수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해야 될 것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교회로서도 그렇고요. 각 가정으로서도 그렇고 각 개인으로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염려들과 고민들로 또 한 주간을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이번 주에 또 뭘 하나 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른 거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나님 음성 사모하는 것을 먼저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가 잘났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음성 듣기에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희가 더욱더 주님 음성 다시 듣고 다시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요청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듣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 음성 들음으로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이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의 날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날들로 채워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청년부 회장 최유정입니다. 다들 잘 계셨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부 특히 많이 힘들고 많이 못 만나서 성경 공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곧 만나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회 부회장을 섬기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조두희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잘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계시고요. 또 아침 8시에 말씀 보는데 그래도 얼굴 조금이라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십니까? 힘내시고 다들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의 김인중입니다. 저희 가족은 건강히 잘 있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겠지만 집에 꼭 계시고요. 나가지 마세요. 꼭 이겨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결단의 찬양,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교제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음성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청년들 위해 이 땅 멕시코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선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